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고국으로 소환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사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시키고요.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곽과 그리고 성전을 중수하고 건축하는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공급하고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요? 오늘 먼저 본문은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문이 열릴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큰 길을 닦아 돌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가는 걸음걸음에 거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라는 것은 먼 길에서 오는 백성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돌을 제하고 또 깃발을 들고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역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고로움을 그들이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양과 도덕적인 훈련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내부에서는 구원받을 능력도 공로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의 의는 너무나 무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놀라운 보응과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의 놀라운 칙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고 또 개축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주변의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응하심과 상급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한 소식을 선포하며 주시는 말씀은 찾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특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가를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찾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없는,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재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통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누리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과 또 즐거움과 소망과 담대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